주님이 부활하시고 귀천하신 지 많은 세월이 흘렀죠. 우리가 아무리 마라나타 막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여 년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뜸을 들이고 계세요.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너무 과다해서 너무 큰 열정을 갖고 있었고, 결과 오히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걱정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그 열정을 염려할 정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너무 뜸을 들이셔서 그런지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차가울 정도는 아닐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기대감이 너무 커서, 너무 마음이 부풀어서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들의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 늦어지는 것의 결과로 생겨난 이단들로부터 성도와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신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국한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교리가 가르친 신념으로 신앙이 정형화되고 공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해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박해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표라, 심판은 반드시 받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박해를 받든지 고난을 당하면요, 오늘날 어때요? 이런 박해와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이런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야, 이렇게. 또 그와 정반대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나 봐. 고난 받으면. 무슨 경고예요? 내가 기도 많이 안 했다고 경고하시나 봐. 또 내가 요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경고하시나 봐.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교회, 닮은 것 같지만 뭔가 다르죠. 닮은 것 같은데 닮지 않은 신앙의 형태예요. 또 모양은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것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미혹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조금 배경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 여러분 잘 있다가도 강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졸죠? 공부하라 그러면 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알려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알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이 데살로니가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오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막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알고 배경을 알면 이때 이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이 배경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귀신 들린 종이 점치는 일을 했죠.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너무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여종을 기도를 해줘서 그 여종이 들려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 여종이 회복되니까 뭘 못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한 나머지 바울과 실라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옥에 가두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지진이 나고 옥에서 풀려나요.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이 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것을 전제로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들이 빌립보를 떠나죠.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여러분이 어때요? 이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잡히면요,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있었던 기간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자, 이제 이게 전제. 이걸 다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자,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의 핍박이 있었는데 누구로부터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들은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도들은 로마로부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 특혜가 뭐냐면 로마가 섬기는 신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처럼 떠받들어져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혜를 받았어요. 특혜를 받은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교도들은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숭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하지 않을 거니까 아예 특혜처럼 우상 숭배를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거죠. 또 이들은요, 군대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먼저 얘기를 할게요. 로마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줬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아주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속력은 그 누구도 끊지를 못했는데 이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국가가 위기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달래서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특혜를 줬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가 로마로 하여금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차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특혜 같은 특혜를 줬지만 사실은 뭐예요?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달래기 위해서. 또 군대 안 보낸 거는 군대에 면할 수 있는 특혜를 줬는데 왜 그러느냐? 군대 가면 군사력을 길러서 오히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기에 더 좋죠. 왜? 군사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그때 제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부대가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예비군하고 방위라. 그때 방위병 있을 때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방위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대라 가지고 북한이 무서워했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 여러분 모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군대를 면제해줬고 이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가 그들을 로마의 통치를 잘 따르라고 달래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랍비죠. 랍비가 전하는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교의 완성되지 못한 어떤 교리와 어떤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완성지어졌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을 파생시키냐 하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혜, 유대교가 받고 있는 특혜를 기독교가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껏 자신들이 누렸던 이 특혜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규정되어지면 그것으로 다 뺏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일에 있어서 긴장하지 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를 오히려 박해하는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좋은 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느 청년의 죽음이 이들에게는 상당한 구실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청년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 반역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교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실이 좋아요. 얼마나 빌미잡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로마를 반역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교다. 이래서 더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 특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호를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건 생사를 걸은 거예요. 그죠? 이 생사를 건 핍박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이요, 아주 그냥 호기 좋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막 회당에서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자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을 당하자 바울이 3개월 만에 베레아로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믿음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도망가버린 그 바울을 봤을 때 사실은 바울은요, 다시 돌아온다 그랬지만 사단이, 저 18절 말씀 보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바울이 돌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과가 된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을 함께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정서였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요. 이거는 그 초대교회 어딜 가나 좀 도시가 풍성한 데는 그 경제적 사정이 아주 좋은 데는 공통적으로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요. 성적인 문란이에요. 성적인 문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는 게 몇 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도 그때 당시에 그쪽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성적인 문란이 아주 심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도시의 수준이 거의 비슷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토착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그들이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선교하는 것이 제사의 형식이었어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모르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가치에 죄책감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식인 풍습이 있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근데 그 사람 죄책감을 먹고 그 사람들이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랍인들이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아랍인들 돼지고기 먹을 때 죄책감, 아랍인들이 우리를 보면 어때요? 아니, 저 불결하고 저 사람들이 저걸 먹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서 여기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다른 거예요.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땠겠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는데 3개월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풍습을 교회에서 아무리 말려도 거기에는 조금의 아니면 상당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었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종말론에 대한 오해와 맹신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말씀을 하고 보는데요. 자, 이들은요, 무엇이 있었냐면 신앙생활 내내 뭘 가지고 허비를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젠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허비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바로 오시는데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이걸 가지고 종일토록 신앙생활을 연구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해요? 한마디로 하면 무의도식.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일을 예배해야 되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게 이 뜻이에요. 바울이 이들에게 하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근데 이들은요. 이들이 문제는 매일마다 먹고 노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먹여줘야 되고 살려줘야 돼. 입혀줘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노는 사람들, 배짱이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어요. 리더십의 문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3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바울이 3개월 만에 떠나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 리더가 없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3개월짜리 신앙인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리더는 누가 만들어지냐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영향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들이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신학적 기반은? 성경적 기반은?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세상의 영향력이나 또는 광신을 가지고 있다. 뭡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의 표본과 신앙의 리더를 세워야 하는데 이들이 리더의 자격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
성경적 신학도 없고 영적 질서도 없었던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서나 배경에 대해서 다 알았죠. 이 5가지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아, 이때 바울이 이래서 얘기한 거구나. 이래서 이 얘기를 한 거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 되죠? 예? 설교 없이?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영적 리더가 갖는 영향력이에요. 오늘 말씀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 현상에 있어서의 결과가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은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작용하냐 하면 신앙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영적 리더가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영적 리더는 목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도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리더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로 6절 말씀에 영적 리더의 자격 또는 갖추어야 될 바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먼저요, 영적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간사함은 뭘까요? 간사함.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불결한 자?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것을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신앙인. 자, 그러면 이 간사함은 뭐냐? 비슷해요. 뭐냐 하면 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원하는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나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나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함이죠. 부정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은요,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사심을 말합니다. 사심. 내 개인적인 이기를 노리는 사람. 사심. 사사로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심. 이런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마음을 가져요. 언제나 두 마음을 가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앞설 수 있어요. 언제나. 다음에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짓도 포함해죠. 이 사람은 절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속임수죠.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초지일관하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과정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끝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쏟는 사람. 구체적인 예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그러다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똑똑 부러지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말 한마디 여차 잘못하면 시험 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그 사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듣기 좋아야 되니까 옳다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맞다 그러면 저 사람이 또 싫어할까 봐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로부터 지나는 것은 전부 악으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쏟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의 마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리더의 입에는요. 항상 복음만 있어야 돼요. 복음만. 복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만이 그의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리더는요. 아첨을 하면 안 됩니다. 아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아첨하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첨을 하는 사람의 영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시편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사람들은 그 영은 악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어요. 또 아첨하는 사람들의 혀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또 아첨하는 사람은요. 절대 아첨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좀 흥분했어요. 아첨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봅니다. 욥기 32장 21절로 2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아첨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탐심인데요. 이 탐심이 또 문제예요. 처음에는 탐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서 탐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욕.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탐심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탐심 볼까요? 탐심은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탐심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떻게 해요? 탐심 갖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눈앞에 있는 것에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심을 갖는 것이고, 탐심을 갖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본인이 영적 리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할렐루야. 얘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요, 탐심은요, 자신의 멸망을 속히 불러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가진 사람은요, 그자의 멸망은 속히 다가옵니다. 또 영적 리더는요, 네 번째입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영적 리더는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얘기하려 하죠. 이 사람들은요, 사람에게서 각광과 갈채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오로지 사람의 환심 사는 거에만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한 영혼을 자신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한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영적 리더로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눈이 좀 떠지십니까? 졸린 눈이 떠지나요? 아니면 우리의 미혹됐던 영이 좀 떠지나요? 네. 여러분, 이런 영적 리더 여러분이 충분히 되실 수 있으니 이 마음을 새겨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이끄는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런 영적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춘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라. 그래서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으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미혹의 영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본의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